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을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통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주일의 차세대에서 다룰 본문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우리는 같은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키셨지만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모습이 있고, 6절부터 10절은 그렇게 회개하였던 이 1세대가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죽고 났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이 제목을 정한 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 회개, 통회, 눈물,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통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는데 제가 오늘 이 소재를 담았는데요. 그 소재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하고, 제가 최근에 봤는데 어떤 교회는 애 낳으면 돈 주고 성경 말씀 외우면 막 돈 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단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뭐 700불, 1000불 막 이렇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어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결론을 맺은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이 주일 첫 번째 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오전부터 나와서 청소하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한 저녁쯤에 저희 아내가 아는 그 다른 학부모의 초대를 받아서 이 유대인들의 성인식인 바트 미츠바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바트 미츠바, 바르 미츠바는 남자, 딸 또는 아들이란 뜻으로 성년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정통 오토독스에서는 이 결혼식보다 성년식을 더 크게 치룹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석한 것은 오토독스는 아니었고 뭐 개혁파나 뭐 이쪽이었는데, 어쨌든 성년식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북창동 순두부 옆에 있는 그 성당 아시죠? 거기가 이제 유대인 템플인데 거기에 갔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그 내부가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긴 토요일날 안식일 끝났는데 주일날 이거 안 빌려주나 이 생각도 해보고 네, 가자마자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기에 들어갔는데 한 100명 좀 넘는 인원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피곤한 상태로 거기에 갔는데 가자마자 50분 동안 핸드폰을 촬영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관심이 있는 내용이고 제가 교육학에서 결론으로 내려는 내용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제 사진을 몇 개 볼 텐데요. 바로 이 여자아이가 그날 성인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기 단상 위에 보면 이렇게 금책으로 동그랗게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렇게 금색 모양으로 이렇게 좀 테이프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저게 토라입니다. 예, 창세기부터 있는 5개의 모세오경. 근데 저는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데 모든 사진에 저 토라가 있어요. 이것은 저 아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한 챕터 보니까 여호수아에 관련된 말씀을 그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강론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을 두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읽어준 내용이에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네. 그래서 세 번째 또 보여주시죠. 자, 이것은 뭐냐면 저 안에 랍비예요. 랍비가 그 토라를 들고 있어요. 엄청 큽니다. 저 랍비가 토라를 들고 있는데 아빠와 어머니고 그리고 저 뒤에는 그날 바트미츠바는 여자아이고 밑에는 동생 2명이에요. 근데 뭘 가르치고 있냐면 온 가족이 이 누나가 이 토라를 계속 보여주세요. 사진 없애지 말고. 네, 누나가 이걸 하고 있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온 가족이 나와서 말씀을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건 뭐냐면 이제 뉴욕이랑 시애틀 이런 데서 온 친척이 왔어요. 그래서 친척이 나와서 말씀을 두고 그들에게 편지를 이 성년식을 맞은 아이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내용이에요. 또 넘겨주시죠. 이것은 뭐냐면 이 템플 가장 가운데 말씀을 놓는 이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 아이가 직접 이 토라를 들고 거기에 놓고 문을 닫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위가 성년식 이후에 주어집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거기가 이제 정통 오더덕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혁파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성년식에 초대돼서 갑니다. 근데 그 랍비가 그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서 토라를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면서 저 랍비가 신나서 두루마리 토라를 열고 어떤 건지 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들은 성경의 내용, 여호수아가 뭘 했고 누구 눈의 아들이고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지능 수준도 다르고 학력 수준도 다르고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퀴즈하면 달달달 외워서 1등하고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백날 외워도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고 성경을 못 외우면 모자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맡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가르치셨던 것은 말씀을 외우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셨지 말씀을 모두 다 외우라라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을 대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차세대 아이들요 다 똑똑해요. 다 예전보다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이제는 선생님 웬만한 분 다 가르칩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붙들 수도 없는 그 권위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이제 차를 2대로 갔기 때문에 저와 아들, 딸과 저희 아내가 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땡땡 설렁탕 파기 때문에 그날 정령에 이제 설렁탕을 투고해서 가면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근데
그 성인식 하는데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러?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모두 다 노래로 부릅니다. 왜 노래로 부르는지 아세요? 외우려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찬스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모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 노래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년식에서 뭘 하냐면 우리도 다 성경 찾아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성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노래로 부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 쫙 펴놓고 거기를 노래로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 성경의 대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를 가르쳤던 게 바로 그들의 장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쪽 내부에 가면 벽면에 이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도 한국 교회 가면 막 뭐 적혀 있잖아요. 저기 이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저게 뭐냐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에요. 어떤 라피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뭐 걸어놓은지 아시죠? 우리 교회 건물 사이즈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가 누구 있는지에서 몇 대 랍비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했고,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며,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자랑하거나 또는 환경을 자랑하기 전에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면 교육은 끝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저는 뒤에 앉아서 정말 감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흉내내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또 눈물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겉모습과 또 그리고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이 한국 이민교회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가 몇 명 모이고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님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진짜 가장 큰 권위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늘 이제 끝나는 찬양도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그럼 무엇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아버지여 고쳐주셔서 하는데 무엇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정말 내 마음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가? 내 마음의 권위가 빼앗겼기 때문에 돈으로 향해 있고 내 스케줄을 향해 있고 다른 것으로 빼앗겨 있는 하나님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라고 표현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길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신 장소예요. 그리고 복임은 가나안에 들어온 장소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소의 약속이 들어와서 이루어졌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그 약속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 들어왔지.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시니. 하나님은 길갈에서 한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2절부터 3절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지금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길갈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불러와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때 길갈에서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나를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약속을 어길 경우,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우상들을 섬길 경우에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도 주시지만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실 때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인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초신자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넘어가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내용 너머에는 하나님은 왜 이 내용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한 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약속을 지켜서 그 땅에 반드시 보내겠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그들 때문에 올무가 된다.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언제나 대비할 마음으로, 전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냥 만약에 우상이 나타나면 섬기지 마 이렇게 한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상 섬기는 것은 나타날 것인데 네가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그 마음을 강력하게 두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거기에 넘어지리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난 다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야 와봐라, 내가 언제든지 너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죄에게 집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죄에게 어떤 형식으로 당하냐면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다 아시죠? 그렇죠? 요즘에는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물을 끓이면 알아서 뜨뜻한 목욕을 하다가 알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죄가 마치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죄인 줄 모르면서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죄가 언제 어디서 올지를 경계하지 않으면 이미 내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이미 이렇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전쟁 중에 하나님이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정도로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전쟁에서.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엄청 경계해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오늘 사사기 3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을 들은 이 복임에서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요.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 나와요. 말씀을 듣고 운 거예요. 회개가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한 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은 이 말씀의 뜻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무릎 꿇을 수 있는가? 내가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왔었던 걸 단 하루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빌리그레암 집회 50주년 집회를 한국에서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빌리그레암 집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했다고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빌리그레암 집회를 잘해서 7, 80년대 부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 70년, 80년 빌리그레암 집회 가운데 무엇을 많이 기도했는지 보면 알아요.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기도했어요. 통회한 거예요. 통회. 그게 부흥의 기폭제가 된 것이지 그 집회 한 번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더 일전으로 가면 1907년 우리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을 때 1903년에 일어났던 이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와 한국 목회자와의 미움의 싸움이 통회와 자복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부흥은, 신앙의 전수는 똑똑하거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권위를 인정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죄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런 모습이 일회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일회성이다. 그들이 그래서 이 땅 이름을 복임을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날로 끝나버렸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날들이 매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뜨거운 집회를 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립시다. 이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일주일 뒤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날만 그런 거예요. 그날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멈췄기 때문에. 무엇을 결국 못 믿은 거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리고 통회하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높은 권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위기가 오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의 권위를 차지합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 조금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싸움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 지적하기에 바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이 정도인데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은 잘 보여도 내가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된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내가 이해를 해야만 행동하는 시대예요. 이해를 해야만 행동하는 시대. 내가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더 어려워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전투의 자세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이것을 하면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쪽집게 과외처럼 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사탄은 우리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 바보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는 순간 이것을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전투의 제사로 살지 않은 사람은 누가 더 큰 죄인인가를 따지게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죄인은 더 나쁜 사람, 계속 이것만 머릿속에 막 묵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묵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더 나쁜 죄를 졌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요만한 죄를 졌으니까 나는 괜찮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똑같은 죄를 얼마나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안절부절 못하고 다른 중요한 게 막 생각나고 그런 경험 많으시죠? 예배를 못 드리면요, 그렇게 집에 뭘 놓고 온 게 생각나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그걸 줬나 안 줬나 이게 왜 지금 생각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회복에 온다면 자꾸 그런 것만 생각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면, 이것이 정말 내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본문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하기를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또 축복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지금 움직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에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내 마음 상한 내 마음 상한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상한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상한 내 마음 상한 내 맘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상한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가 내 마음의 가장 우선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우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